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통케 하셨네. 아멘. 충성교구를 섬기시는 이길부 집사님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미명에 저희들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리기 원하여 주님 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 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중남미 축구 선교를 통하여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며 인도하심을 보고 저희들 크게 놀라움과 위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희 교회에 허락하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 위에 크게 역사하셔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모든 교회 권속들에게 은혜와 축복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맡은 사명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먼저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큰 믿음과 사랑과 은혜 위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박재홍 목사님, 그 말씀 위에 기름 부으시고 능력 허락하시어 이 아침 저희들 크게 은혜 받고 도전받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 다 함께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이른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호와 라빠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박재용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믿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몇 가지 오해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된다. 틀린 말은 아니죠. 예, 만사형통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언제나 잘 된다 라는 오해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번도 예외 없이 늘 항상 그래야만 된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아프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고 시험에 떨어지지도 않고 늘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잘 될 때보다 잘 안 되는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계산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삶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연속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세세하게 그 숫자를 따져보면 내가 성공한 때가 많은가, 아니면 실패할 때가 많은가, 내가 기뻤을 때가 많은가, 아니면 슬펐을 때가 많은가, 숫자를 따져보면 사실 안 좋을 때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나는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나는 이렇게 실패하는 게 더 많을까? 슬플 때가 더 많을까? 고통스러울 때가 더 많을까? 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인생, 현재 이 땅에서의 삶은 전투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미 승전해서 완전히 승리를 쟁취하고 그 승리를 기쁨을 맛보는 승리의 자리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의 종말, 즉 개별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승리의 나팔을 부르시고 오시면서 이 모든 만물을 변화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만 그때에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맛보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저와 여러분 전투 중에 있습니다. 행군하는 중에 있고 또 적들과 만나서 싸우는 싸움의 연속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당연히 좋았을 때보다 힘들고 어렵고 뭔가 투쟁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공격들을 받고 그것을 해결해야만 되는 일들을 더 많이 맞이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즉 전투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싸움과 고통과 절망과 때로는 그 실패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을 승리하고 하늘나라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그 자리, 그리고 승리의 연속이 되어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본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고통이 더 많다면,
거기에서도 실패가 더 많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전투하는 중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군사로 싸움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또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을 많이 하면 항상 복받고 또 항상 성공하고 또 항상 부자가 된다. 이 말을 바꿔서 우리가 부자가 되지 아니하고 성공하지 아니하고 복받지 아니하고 혹은 아프거나 혹은 시험에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그 말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합격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성공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자가 돼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프면 안 되고 저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그게 정답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물질이 부족해서 물질 때문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없어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등산을 하다 보면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골짜기도 지나가야 되고요. 시냇물도 예기치 않았던 시냇물도 지나가야 되고 같은 등산로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날 혹은 그 며칠 전에 비가 얼마큼 왔었는지 또 눈이 얼마큼 왔었는지 혹은 뭐 태풍이 지나갔었든지 상황에 따라서 그 등산로의 방향도 달라질 수가 있고요. 같은 등산로임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았던 상황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거쳐야만 내가 목적한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등산을 하면 끝까지 가는 게 제 어떤 원칙입니다. 뭐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한은 정상까지 가는 것을 목표를 하고 제가 등산을 하는데요. 같은 산을 계속 2주에 한 번씩 등산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라산인데요. 그럼 제가 백록당까지 꼭 갑니다. 2주에 한 번씩 그렇게 했었는데요. 근데 거기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항상 감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한 70%, 7분 능선을 가면 거기 가면 제가 포기하고 싶어져요. 물론 거기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한 4분의 3은 돌아옵니다. 거기서. 저도 매번 거기서 이제는 오늘은 여기서 돌아가자. 오늘은 여기서 그만하자.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만 참고 한번 그렇지. 내 원래 원칙이 끝까지 가는 건데 한번 참고 가보자. 그럼 그 7분 능선을 넘어가면 한 8분 능선부터는 정말 너무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매번 다른 모습들이 보여져요. 제가 미국에 와서도 제가 미국 생활 6년밖에 안 됐지만 미국에 좋은데 산 같은 데를 가기를 제가 좋아하는데 등산을 합니다. 꼭 어디 파게 가면 거기 등산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장 높은 데 그리고 가장 끝까지 제가 가봅니다. 이 가는 그 여정 속에 처음 가는 등산로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준비한 뭐 신발이라든지 의복이라든지 이거하고 맞지 않는 상황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고 지나가면 정말 지금까지 평생 보지 못한 그런 진풍경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모습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골짜기와 능선 이러한 것들을 거쳐야만 정상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쓴맛들 혹은 때로는 디프레션들 또 때로는 절망적인 일들 이러한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는 우리가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내가 병이 있느냐, 병 고침을 받았느냐,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느냐, 아니면 내가 돈이 별로 없느냐, 가난하냐, 이거의 차이가 아닙니다. 가난한 상황, 실패하는 상황, 절망적인 상황, 혹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여기에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한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즉시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로마서 8장 28절을 기억하고 즉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내가 잘 안 될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뭔가 부정적인 일을 만났을 때, 나는 믿음이 없구나, 혹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구나, 나는 실패한 신앙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바로 내 믿음이 결정되는구나 생각하시고 좋은 올바른 반응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치시고, 물론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재앙들을 또 애굽에 내리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십니다.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큰 승리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이것을 꼽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멸하시고 그리고 강권적으로 이끌어내신 사건, 이 사건이야말로 대단한 사건이죠. 이스라엘이 경험한 모든 구원의 역사 속에서 최대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출애굽 역사는 영적인 의미에서 구원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죠.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홍해를 겪게 됩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은 또 불평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습니까? 그냥 애굽에 내버려 두면 되지, 이제 물에다 다 쳐넣으려고 우리를 불렀습니까?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이제 들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모든 애굽의 군대들은 수장시켰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굉장한 사건이죠. 이 두 가지 사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들이 한 사건만 경험했다 할지라도 대단한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뒤집어졌을 거예요.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아마 우리는 흔들지 않았을 겁니다. 믿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큰 사건을 만났음에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즉시 이들은 조그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원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집에 돌아가시면 이 15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미리암을 중심해서 찬양하며 춤추며 굉장한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절, 두 절 지난 다음에 이 사건이에요. 성경으로 보면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오래 지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며칠 걸었던데 물이 없다는 거예요. 원망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물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물이 어떤 물이냐 하면 쓴물입니다. 이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물론 마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쓰다라고 하는 의미이지만, 지금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마라의 현재 지명이 그 아인 와할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곳에 가면 물이 있기는 있고 호수가 있는데
아주 그 마시기 힘든 쓴물, 짠물, 뭐 이런 물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그만 호수의 이름이 비럴 레이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쓴물을 주는 호수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도 이들이 여기에 딱 도착했을 때 물이 없어서 원망했는데 물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물이 쓴물이라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이 겪었을 그때 당시에 그 마음의 심리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물이 없습니다. 계속 하루, 이틀, 3일, 사흘, 일주일 물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물이 없네. 물이 있었으면 좋겠네. 계속 이 정도로 불평하고 갔겠죠. 그런데 물을 만났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을 딱 먹어보니 어떻더라? 쓰더라.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인격이 좋으신 분들은, 훈련이 잘 되신 분들은, 아니면 또 이 과학적인 뭔가 좀 소질이 있으신 분들은, 야, 이걸 어떻게 바꿔볼까? 뭐 이렇게 노력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유, 차라리 없었으면 이게 열받게 말이야. 차라리 없는 게 낫지. 뭐 이게 지금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그랬다는 겁니다. bad situation에서 worse한 situation으로 나간 거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면 서로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물이 없었을 때도 마찬가지, 그 물을 만나서 그것이 쓴물이었을 때도 마찬가지, 수근수근 되는 겁니다. 어떤 얘기합니까? 맨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물이 없네. 이거 물이 왜 써?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그러다가는 슬슬 옆에를 보면서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예? 짜증나게 말이지. 이 오른쪽으로 갔으면 될걸. 왜 왼쪽으로 와가지고? 예?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이 출애굽의 경로를 보면 왜 일로 갔을까? 이렇게 가면 좋을걸, 위로.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모세를 향해서 가만히 있는 우리들을 충동질해가지고 끌어내가지고 물도 없고 그래서 데리고 온 것이 고작 여기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이 시대에, 그리고 2주간에 이제 2월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새해 한 달이 지나고 2월이 시작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2013년 나한테 주신다고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작 이것입니까? 제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뭐 하려고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저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원망이 되시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수근수근 되고 있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원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반응이 나옵니다. 모세의 반응은, 여러분, 모세가 함께 수근수근 됐습니까?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투덜댔습니까? 심지어는 자신을 향해서 원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같이 맞대응하고 싸웠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한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은 어려운 일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모세도 역시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더 어려운 일을 만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모든 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막중한 짐이 주어져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공격할 때 그걸 다 받아야만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모세도 역시 불평할 수 있습니다.
중얼중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남에게 욕을 못할지언정 나 혼자. 예? 제가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뭐 어려운 일 만나면 그 뭐 제 아내한테 얘기한들 뭐 하겠습니까? 다 제가 책임져야 되고 저한테 주어진 상황. 그거 뭐 우리 성도님들한테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거 다 제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슴으로 새겨야 되고, 물론 머릿속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또 답답함을 떨쳐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인간인지라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걸 또 어떻게 발설을 해야 되죠? 예, 기도하면서 하면 되는데 저도 인간인이라 혼자 앉아있을 때 혼자서 중얼중얼 대는 겁니다.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차이는 주어지는 상황이 좋은 상황이냐 나쁜 상황이냐 이걸로 판단되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주위 분 형제자매들 또 우리 성도들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에 저 사람이 병들었구나, 저 사람이 실패했구나, 뭐 자녀가 어려움을 당했구나, 뭐 물질적으로 지금 힘든 강에 있구나, 뭐 기도 제대로 안 했구만,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는구만, 뭐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한 게 있구만.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선택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바로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무를 이제 준비하게 하시고 그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던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변화를 주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면요, 에덴 동산에서의 나무가 있습니다. 물론 에덴 동산의 나무 그러면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나무는 이제 저와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벌거벗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저들이 맨 처음에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무에서 나온 나뭇잎을 가지고 자기의 가장 부끄러운 곳을 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영적인 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지요. 또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이 나무는 이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또 나무가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주일날 민수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민수기에서도 이제 나올 겁니다. 이 나무에 이제 구리뱀이 달리는 것.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말씀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쓴물을, 우리의 고통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의 나무가 쓰임받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고통, 이미 완전하게 정해진 쓴물이 되는 우리의 인생을 단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치 나무가 쓴물에 던져졌을 때에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오셔서 이 세상 속에 들어오셔서 던져지셨을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삶으로,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구원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아니하고, 더 이상 배고프지 아니하고, 더 이상 부족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늘 항상 매일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계속 연속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쓴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쓴물을 만났을 때, 그 고통을 만났을 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불평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게 늘 즉시 기도하지 않고 있음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고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시고 그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쓴물이면 어떻고 단물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위덩어리면 어떻고, 그것이 모래알이면 어떻고, 그것이 옥토이면 어떻고, 기름진 땅이면 어떻고, 또 돌밭이면 어떻겠습니까? 이미 받은 그 구원의 은총이면 다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얻은 그 구원의 은총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별것 아닌 쓴물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나는 모든 쓴물, 크고 작은 어려움들, 그 고통들 만날 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가장 최대의 은총,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은총을 받은 내가 쓴물이면 어떻는가? 즉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내 인생 속에 주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때문에, 그 구원의 은총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고 즉시 불평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쓴물의 인생을 단물로 바꿔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은총을 가지고, 이 은총의 그 힘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그리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믿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오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했었습니까? 이 약속 붙잡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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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구원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즉시 저들이 만나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수군대며 하나님을 원망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러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가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약속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만나는 모든 크고 작은 쓴물들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호와 라파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아버지 고통당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치료의 손길을 부어주시고 이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삶 속에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귀한 종들이 선교지로 향하면서 또 선교지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며 애쓸 것입니다. 가는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모든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들에게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한 물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의 모든 여정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잘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에 가장 좋은 자리를 잡으시고 우리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들을 우리 늘 기도하는 40일 중보 기도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인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414 윈도우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6경기가 맞춰졌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상했던 그 이상의 많은 영혼들이 달려나와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남은 3경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또 목사님과 몇 분들이 오늘 또 출발하십니다. 그 여정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 3경기에 더 많은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달려나와서 함께 복음을 또 받고 경험하는 그러한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크리스찬 스쿨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파워하우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교육기관들을 통해서 어린 생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삶으로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교회와 각 사역자들, 또 목장과 교구들, 또 교구장님들,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맨하탄 성전, 뉴저지 성전, 아틀란타 성전, 퀸즈 성전 각 성전의 강단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귀한 복음들이 전파되어질 때마다 기적의 역사가 있는 현장들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귀한 사역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프라미스 교회에 주신 귀한 사역 아버지 하나님 어린 생명들을 우리가 책임지고 그 생명들에게 복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생명들을 통해서 그 가정과 그 민족과 나라가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헌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여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가서 이 귀한 사역에 헌신하는 귀한 종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사역을 위해서 현장으로 달려나가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가는 모든 발걸음과 여정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전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 큰 꿈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걸음에 기쁨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그 발걸음이 가득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가.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종들이 달려나갈 때에 그 기쁨과 그 감격함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참은 선교의 사역 현장이 참으로 축복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기적들을 체험하는 그러한 축복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에 허락해 주신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어린 영혼들을 책임지고 우리가 감당하며 저들에게 모든 것들 다 동원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마다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종들이 피곤치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준비하여 증거할 때에 그 말씀들이 영혼의 심령 속에 심겨지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맺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들의 민족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지는 역사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운동장에서 열심으로 땀 흘려 수고하며 뛰는 선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사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들이 아버지며 십자군처럼 이제 복음 들고 나가서 열심으로 싸우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피곤치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심령이라도 부상당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저들이 땀 흘려 수고할 때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땀 흘림을 외면하지 마시고 귀한 곳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운동장에 나와서 함께 관전하며 기뻐하며 이제함을 손뼉치며 춤을 추는 저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품고 저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 저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자랑과 그 기쁨과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으로 복음 증거하는 귀한 선교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프라미스 교회에 속한 귀한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2세들 참으로 아버지하며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귀한 종들로 다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의 미래를 책임지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다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파워하우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 스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이제 교육기관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거기서 훈련받는 그 어린 생명들이 이제 지식만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접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깨닫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품고 자라는 귀한 생명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귀한 종들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먼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엎드리게 해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먼저 엎드리는 귀한 종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이제 맡겨주신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이제